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사셨던 갈릴리에서 있었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셨던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여러 표적들을 보이시고, 또한 자신이 생명의 떡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유대인들의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것이 두려워서 이 갈릴리에 계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갈릴리에 머물러 계신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의 형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러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예수의 형제들의 이 권명과 이 말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이 믿음의 말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본 예수님은 참으로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형제들에게는 아직 믿음이 없었기에 그들의 형인 예수가 하는 말들, 이 행동들이 조금은 안타깝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은 예수께 차라리 그렇게 나타내시길 원하신다면 저기 유대로 가서, 저기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초막절인 명절에 가서 나타내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께서 이 보이신 표적들,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명절인 초막절에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표적들을 보이신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것 같은 그런 기회로 여겨질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이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기회였고 적기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분명 지금 이 초막절은 이 예수님에게 기회였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형제들은 그 기회를 잡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형제들은 지금이 적절한 때, 기회의 때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때라라는 단어, 이것은요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정하신 적절한 시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그 순간의 때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시는 말씀은 오히려 지금은 내가 공적으로 행동할 때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요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아직 예루살렘에서 드러날 때가 아니다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라고 동시에 말씀하시죠. 이 말은 무엇일까요? 여러 견해가 있지만 가장 적절한 해석은요, 너희는 지금 너희는 아직 세상의 편이기에 너희는 언제든지 행동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를 미워하지만 지금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직 예수가 십자가에서 달리기 전이기에, 그들은 아직 예수를 믿기 전이기에 그들에게는 아직 믿음이 없는 때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 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즉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 형제들이지만 지금 그들은 아직까지도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올라가십시오. 예수님 지금 자신을 드러내십시오. 지금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지금이 가장 적절한 때입니다. 지금 자신을 예루살렘에서 드러내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십시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선포하신 이후에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지만 그 공백을 지금 예루살렘에서 다시 기적을 나타내어 그 많은 제자들을 만들어내십시오 라고 말하는 어쩌면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런 기대나 세상의 이런 기회에 따라 움직이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시간에만 움직이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신 그 삶의 원리이자 이제 예수의 십자가 이후에 예수를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그 삶의 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기다리며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대부분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지금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조건과 지금의 이 기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때로는 지금이 적절한 시기인가라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기회를 먼저 주시는 분이 아니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먼저 주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을 준비시키는, 우리를 준비시키는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에 동시에 우리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다림의 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기다림 속에서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인내를 통하여 연단을 알게 하시고 결국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이 적기냐 아니냐는 하나님에게는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과정을 겪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요, 한나는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이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보다 먼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의 시간은요, 낭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제가 경험한 기다림의 시간은 마치 광야와 같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 곧바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광야는 단순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경로, 이동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지고 세상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으로 바꾸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고 그곳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친히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시키게 하신 곳이 바로 그 광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광야는 막연한 곳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광야는 가장 정확하고 완전한 때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광야는 아주 외로운 시간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함을 경험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광야는 가장 위험해 보이는 시간인 것 같지만 광야는 가장 안전한 시간입니다. 광야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그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게 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예배하신 시간이 바로 이 광야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다라는 생각을 드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광야는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낸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날 때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 광야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피하려 하지 말고 이 광야는 하나님과 함께 지나가는 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앞당겨서도 안 되고 우리가 피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벗어나려 해서도 안 됩니다. 광야는 단지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지나도록 우리는 기다림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때로는 우리의 생각보다 느려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가 가장 좋은 때인지, 언제가 가장 선한 일을 이루시는 때인지를 하나님은 아시기에 그 가장 좋은 때로 우리를 이끌어 가면서 다독여 가시는 곳이 광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요구와 사람들의 조언과 사람들의 그 때보다, 그 기회보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그 순종의 끝은 바로 십자가였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완전한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는 조급함으로 우리의 시간들을 주장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때를 신뢰하며 우리는 오늘 하루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광야는 겪어보지 않는 한 누구도 사실은 함부로 그 광야를 평가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광야의 때는 참으로 외롭고 참으로 고통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 광야의 때가 지금 나를 만들었던 때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광야를 몇 번 지나왔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근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든 마음은 지금도 역시 광야를 지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요, 광야의 인생이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또 나를 광야를 만나게 하셨을까라는 이런 질문도 하게 됩니다. 왜 나의 광야는 이렇게 길었을까라는 질문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광야를 생각해 보면 이 광야는 가장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광야를 통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를 주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그 표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이 광야 가운데서 막연하지만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것을 짐작할 수 없지만 성경이 약속하시는 그 광야를 생각하며 결국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우리의 가나안 땅, 우리에게 새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광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광야를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위해 기도할 때 각자가 지나고 있는 이 광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광야를 살아갈 힘이 솟아나기를 우리 함께 중보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